말씀을 지켜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이번 주 그다음에 다음 주 우리 이제 명절을 앞두고 우리 여호수아 말씀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막바지에 다 와가고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동안 저희가 길게 강해를 해왔는데 했던 말씀들 좀 생각하시면서 정리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 23장 오늘 그다음에 다음 주 나눌 24장까지는요. 모세가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자신의 나이가 많아지고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유언과 같이 전했던 성경은 그거를 고별설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23장은요. 지도자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1차 고별설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두 가지일 겁니다. 제가 오늘 학생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요. 하나는 뭐죠? 말씀을 읽어라. 이런 말씀을 아마 엄청 들었을 겁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여러분 교회를 떠날 때까지 아마 이 말씀은 계속 들릴 겁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배를 들으십시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들을 겁니다. 또 하나 많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기도를 하세요. 보통 이제 금요일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 때 이런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저도 금요 설교 때를 떠올려 보면 기도하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제가 기도하라는 말씀을 전했고 또 오늘 학생부 예배 때도 기도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청년들에게도 말씀과 기도를 같이 말하는 이유는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대한 종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한 지금까지 영원히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두 가지 말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메시지인 것을 저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지킨다는 것,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십니까? 어떤 의미시죠? 뭐 시키니까 하는 거, 또 우리 청년들 제가 들어보니까 카톡방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읽어야 되니까 읽어야 되는 거 숙제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이 양식이 없으면 내가 굶어 죽듯이 정말 내가 이 양식을 못 먹으면 내가 살 수 없듯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왜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3장을 보면요. 앞에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으로 할 때 성경은 그 장면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날을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마지막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들을 종합해서 마지막 하는 그런 유언과 같은 그런 메시지임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바로 앞에 자기의 선배였던 지도자였던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듣고 살았던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본인이 아마 그런 고별 설교를 할지는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은 빨리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마지막에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일반인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사역했던 지도자들, 리더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회소 리더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과거 하나님을 상상했어요. 과거 하나님을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회상을 통하여 전해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살아와서 느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제자들에게 또한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살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유지될 것이다. 풍성한 은혜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여호수아가 23장 말씀 1차 고별 설교를 하면서 같은 말이 많이 나옵니다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진짜 가장 많이 나오는 말구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세보니까 총 13번째, 그러니까 13개의 이런 말이 16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절을 써 내려가면서 13번이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한 것입니다. 제가 묵상한 겁니다. 제가 묵상하기로는 왜 이 여호수아가 말씀 고별 설교를 하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말했을까? 이유가 뭘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 자기의 인생을 통틀어 소개할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집중해서 소개할 분이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이 청년부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1년의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제가 이제 오늘 사임하고 다음 주부터 다른 목사님이 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제가 어떤 설교를 할까요? 그냥 우리 건서 왔네, 너무 반가워, 오늘 재밌게 지내고 가, 이런 소개하고 끝낼까요? 아니겠죠. 1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했던 얘기, 제가 힘주어 했던 얘기, 목에 막 삑사리 내면서 목에 힘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그 얘기들을 아마 종합해서 다시 한번 언급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수많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자기의 인생을 마지막을 앞두고 1차 먼저 했던 이야기는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향한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 가운데 이렇게 발견한다면요, 설교자는 성공한 설교자입니다. 만약에 제가 설교가 났는데 이하수 목사님 넥타이 색깔은 이렇고 이런 말투가 이랬고 이하수 목사님 오늘 좀 괜찮았는데 이렇게 끝났다면요, 저는 실패한 설교자입니다. 하지만 설교 끝나고 났는데요, 이하수 목사는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이하수 목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지,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었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저는 오늘 성공한 설교자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하나님께 주목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는요, 히브리식 문법을 가지고, 이 문법의 특성을 가지고 내가 정말 전하고자 하는 말에 효율적인, 정말 내가 전하고자 싶었던 말을 정말 논리적으로 문법적으로 아주 잘 짜임새 있게 전했던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 히브리식 문법의 특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차 대구법이라는 아주 유명한, 우리 아마 신학생들은 알 겁니다. 유명한 그런 문법으로 사용해서 우리 제자들에게 또한 리더들에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마 제자들은 또한 리더들은 배운 사람이겠죠. 그리고 말씀을 많이 읽었고 또한 문법이나 또 여러 가지 지식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차 대구법으로 설명했을 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내용을 들으면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가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오늘 이제 본문 앞에부터입니다.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쭉 이렇게 나열했을 때 그 가운데 있는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9절과 10절 말씀을 도드라지게 강조하기 위해서 6절 말씀과 대조되는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문법적으로 대조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7절과 대조되는 말씀을 12절, 13절의 말씀으로 대조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8절과 11절 말씀을 대조해서 설명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강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 6절부터 16절 말씀의 중심이 뭡니까? 도대체 무슨 말하고 싶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여호수아는 9절부터 10절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을 강조하기 위함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을 한번 쭉 풀어서 설명하면요, 이 여호수아는 6절 말씀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는 오늘 제가 전하고 싶었던 이 메시지를 해야 되는 이유와 또한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말씀을 교차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또한 내가 하고 싶은 말 그 다음 마침표로 내가 전하고 싶었던 말을 대조해서 설명했던 겁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그리고 7절 이방 민족 중에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7절 말씀을 12절 13절 말씀 이방 민족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과 대조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8절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라는 말씀과 11절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을 같은 문법상으로 같은 의미로 이렇게 교차해서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9절과 10절 말씀 위아래로 두면서 반복해서 강조했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그거는 강조의 의미도 있고요. 사실은 앞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문법을 사용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말하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 지켜 행하라는 말일 거예요. 지켜 행하라. 여기에 지켜라는 말의 그 원어는요, 이 샤마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신앙적인 대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적인 대상을 목적으로 하는 그 방향이 밖이 아니라 내면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신앙적인 대상을 내면에서 지켜 행한다. 내면에서 지킨다. 내면에서 그 신앙적인 대상을 향하여 방향을 들고 그분을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행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아싸라는 아싸. 아웃사이드 아니고요, 아싸. 방금 아웃사이드 생각했죠? 아싸. 저도 좀 무섭거든요. 아싸라는 단어로 외적인 실제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샤마르는 정말 내적으로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하고 겸손하게 그런 내적인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 아싸는 신앙적인 율례,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표현하는 실제로 행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합하면요, 지켜 행하라를 종합하면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외적으로는 순종과 행위로, 지금 말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향한다, 하나님을 따른다, 하나님을 뒤따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지켜 행한다는 말을 했을 때 두 가지가 떠올라야 된다고 했어요. 안으로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돼요.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경건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학생부 예배 때 이런 말씀을 전하고 경건 훈련을 하라. 그래서 경건 훈련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실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실체가 되는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경건 훈련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권서할 때도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도 군전병 출신이거든요. 권서 같은 친구들을 군대에서 믿음을 주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활동했던 그런 군전병 출신으로서 궁금하더라고요. 권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권서야, 예배는 잘 드려? 교회는 괜찮아? 그랬더니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쉬운 거는 그 예배가 매일 열리지 않고 주일만 열리고
저는 저희 교회는 안 그랬는데 열쇠가 잠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은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나는 권서가 믿음으로 정말 끝까지, 지금 어려울 때 이등병 1병 때만이 아니라 상병 병장 때도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군인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 신앙을 지켰으면 좋겠어. 이걸 위해서 기도할게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권사야 맞지? 그렇게 권면했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거예요. 왜 이런 얘기 하냐면요, 우리가 경건훈련이라고 얘기하면 어렵게 생각합니다. 뭐 말씀을 묵상하고 뭐 연구하고 이런 거 생각하지만 사실은 경건훈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도 안 봐도요, 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경건하게 생활하는 거,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고별설교를 통해서 말했던 가장 믿는 사람들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오면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는 말이 너무나 난무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까, 너무나 기본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면 기본을 놓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인데 기본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기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는 거예요.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모여서 친교하는 거예요. 말씀 읽지 않고 기도 읽지 않고 뭐 하냐면 모여서 활동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우리 청년부도 그렇게 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권면했습니다. 노는 거 이거 방해하는 거 아닙니다. 막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노는 것을 목적으로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이건 경건이겠죠. 경건의 목적을 가지고 그 방법으로 논다면, 그 방법으로 먹는다면 저는 오케이. 하지만 목적 없이 모이고 노는 거, 이거는 불허한다고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공동체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도 내가 먹고 사는 것만을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일어나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낸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학생부 예배 가서 막 호통을 쳤어요. 또 강조했습니다. 혼내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했습니다. 뭐 가끔씩 애들이 좀 오해하더라고요. 제가 막 소리를 지면 목사님 화나셨나? 제가 화나면요, 저는요 성격이 그래서 화나면요 아예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만약에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말을 안 한다? 여러분들이 막 말을 건 제가 막 옛날, 그러니까 속된 말로 막 쌩깐다? 그러면 제가 화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말한다, 제가 소리 진다 그러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리를 질러요.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것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강조합니다. 제가 오늘도 소리를 막 질렀어요. 얘들아, 어떻게 성경 읽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일주일을, 이 어려운 학생 시절을 버틸 수 있겠느냐? 그거 불가능하다. 그럼 제가 알고 있는 서울대생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서울대생도요 들어가서 입학한 지 4일 만에 학교를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기가 넉넉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요, 우리 서울대 가기만 하면 할렐루야겠죠. 근데 그 서울대 가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커요. 너무나 어려워요. 회사는 안 그렇습니까? 가정은 안 그렇습니까? 결혼하면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혼하면요 이혼 생각하고 헤어질 생각하고 후회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식적인 이혼율이요 30%입니다. 30%. 세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합니다. 2억 9천을 들여가지고 결혼했는데요 헤어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넉넉지 않고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어른은 쉬울까요? 어른도 어려워요. 자녀들 기르는 거, 회사에서 직장 생활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갑니까? 저는 포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내 힘으로 겨우겨우 버텨나가며 사는 것을 선택했다고 저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런 생활을 살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진짜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면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요즘 예배가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는요, 적어도 교회의 예배 시간이 1시간 반 이상은 됐어요. 저는 그렇게 예배드렸던 사람입니다. 또 제가 다녔던 예배는요, 좀 더 길었습니다. 보통 찬양 한 20분 부르고요, 또한 광고하고 뭐 여러 가지 식순 따지면 한 20분, 그러니까 40분 정도를 설교 외의 시간으로 보내고요, 나머지 시간들을 거의 3분의 2 정도의 시간들을 설교 시간을 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뭐 목회자가 뭐 대단하고 목회자가 뭐 위대해서가 아니고, 성경은요, 말씀을 들을 때만, 말씀을 읽을 때면 뭐가 생긴다고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생긴다. 더 크게,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생겨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말씀 읽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요, 실패합니다. 내가 말씀 읽지 않고 시도하는 거, 말씀 읽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시도하는 거, 여러분 100% 실패합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보면요, 간질병 걸린 자녀의 고침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근데 제자가요, 그걸 못 고쳐요. 그래서 자기도 못 고치고 제자가 못 고치는 걸 통해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아비가요, 너무나 위대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라, 자기가 아니라, 병원이 아니라 누굴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병든 자를, 귀신을 내쫓고 그 간질병에서 해방되게 합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이, 아빠가 기뻐서 떠나가고, 또한 사람들은 야, 예수님 대단하다 칭찬하고 떠나가는데, 그 후에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상하기로는 분위기가 쌀발했어요. 왜? 제자들이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으니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측하고 또 우리 스승님한테 혼나겠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막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예수님이 아주 무서운 표정으로 말을 띄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선수를 칩니다. 예수님, 왜 저희는 저 사람을, 저 간질병 환자를 못 고치고 왜 당신은 저 환자를 고칠 수 있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도대체 우리가 뭐가 부족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더 크게, 믿음이 적은 따름이다.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들이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적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요, 쉽사리 믿지 않았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것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적었다, 너희들 믿음이 적어 라는 말을 했을 때요, 제자들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알아들었어요. 첫 번째, 아, 내가 말씀을 믿지 않고 기도했구나. 두 번째,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런 유가 나갈 것이라는 것을, 이런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기도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칠 수 없었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 적다는 단어를 듣자마자 순식간에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아니죠. 뭐 때문이에요? 믿음이 적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할까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니까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배가 1시간이면요 찬양을 30분 하고요, 설교를 10분에서 15분 하고요, 나머지 15분요 기도하며 친교하는 시간을 가져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설교를 10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10분 설교 듣고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습니까? 10분 설교 들 때 이 말씀에 새겨진 하나님의 그 의도와 그 진심, 그 깊이를 여러분 정말 깨달을 수 있어요? 저는 불가능해요. 저도요
말씀 설교 준비하면서 유명하신 목사님 설교 정말 한 3-4편, 다시 말하면 3시간, 4시간을 듣습니다. 저도 말씀을 읽어요. 연구합니다. 어제도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새벽 3시에 말씀을 연구했어요. 모르겠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못 배웠을까요? 저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 지금까지 14년 사역하면서 숱하게 설교하고 말씀 전했던 사람입니다. 저도요, 말씀 앞에서 이렇게 부족해요. 하물며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10분, 20분 말씀 듣고 한 주간 능력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의 시간이 넓어져야 돼요. 넓혀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뭐 1시간 내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찬양 10분 부르고 말씀 40분 하고요, 그 다음에 10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10분, 20분 말씀 가지고 사람이 한 주간 살아가는 양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 한 번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매일매일 주님 주시는 양식을 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된다는 그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아무 능력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 청년 예배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배 끝나고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말씀 뜨겁게 정말 믿음으로 전하고요, 한 가지라도 얻어갖고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안에서 듣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끝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래 여러분들 한 주간에 살아가는 그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로, 마지막 설교로 이 설교하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리더에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잖아.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지? 네, 기억해요. 어떻게 했니? 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했습니다.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거예요.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6절과 14절, 16절 보니까 말씀을 힘써 지키래요. 얘기했죠. 안으로는 경건생활, 밖으로는요 그냥 어떠래든요, 내가 그냥 주님 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속으로 예배 드리면 되죠. 교회 안 나와도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 되죠. 네, 돼요. 그거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너희 있는 곳에 예배를 드리면 내 마음에 성전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 드리면 여러분들 계신 곳이, 여러분들 예배 드린 곳이 성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게 온전하게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에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향하여 누굴 공격할까? 이빨을 드러내고 손톱을 드러내고 여러분들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돌아다니고 있는 이때에 혼자 편안한 생활 속에서, 편안한 상태 속에서 주님을 정말로 예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쉽지 않죠. 놀러가서 콘도에서 드리는 예배, 이게 어떻게 신령과 진정을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인터넷 드리는 거 네,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얼마나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드리지 못할 겁니다. 저도 해봐서 알아요. 저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목사인데 집에서 2주 동안 2주를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인데요, 이렇게 예배를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입만 열면요 신령과 진정 예배드리라고 호통치는 목사예요. 그런 내가요 첫째 주는 온전 예배를 드렸는데 둘째 주는요 반바 죽고 예배 드렸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한 주 만에 10분 전에 와서 예배 예물 준비하고 송금하고 예배드리고 막 신령과 준조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랬던 내가 한 주 만에요 반바 짚고, 이 말은 뭐예요? 준비했다 안 했다? 누워있다가 시간 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핸드폰 켜고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나 예배 드렸어.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목사도. 하물며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여러분,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기름 붓고 준비하고 계셨던 성전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오픈하시고 초대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열린 예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청년들도요, 집에서 드리지 마세요. 다 나오세요.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나오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뭐라고 되냐면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 말이 뭐예요? 나 어디도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발이 있는데요. 뭐 노래방도 갈 수 있고 뭐 찜질방도 갈 수 있고 콘도도 갈 수 있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가지 말라고 말할까요? 이 말과 대조되는 말씀이 12절 13절 같은 의미입니다. 이방 민족을 가까이 하지 마라. 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할까 봐. 여러분, 왜 수축하면 안 될까요? 아, 목사님, 저는 술 안 먹고 그냥 분위기만 띄울게요. 저도 그렇게 생활했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신학교 다닐 때 학비 마련하기 위해서 저도 회사 다녔습니다. 다녀서 신학생이라고 하는데요, 저를 더 술자리로 끌고 가요. 왜냐면 한번 넘어뜨려 보려고. 진짜 한잔 시험해 보려고요. 진짜 힘들었어요. 여러분, 술 먹고 춤추는 게 쉬울까요? 콜라 먹고 춤추는 게 쉬울까요? 네, 콜라 먹고 춤추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맨정신이요. 콜라 먹는다고 취할까요? 근데 콜라 먹고요 막 흔들어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만 술을 안 먹고도 그 자리를 버틸 수 있으니까. 저 1년 반을 버텼습니다. 그렇게 매주마다 그런 회식이 있었어요. 근데 매주마다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끊임없이. 그리고 저 앉으면 제 앞에 콜라 사이다 섞어 먹으라고 갖다 줘요. 전 섞습니다. 짠도 같이 해요. 근데 나중에는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제발 저 자리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가서 제가 술 안 먹었습니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제가 무너지겠더라고요. 버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 자리를 가지 않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요, 세상에 가까이 가자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건요, 단절하는 게 아니에요. 뭐 산속으로 들어가라 이거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가능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요, 여러분들이 세상과 가까이 하는 것을 끊어내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될 때요, 제가 만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어떤 친구 그러더라고요. 영업하는 친구인데, 목사님, 영업하는 제가 술 안 먹는 게 말이 될까요? 그거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어요. 나는 봐줄 수 있는데 주님은 못 봐주신대. 그리고 그 친구한테 그 자리를 끊을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같이 권면하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방법을 찾게 되었어요. 무슨 방법인지 아세요? 회사를 옮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힘든 일이죠.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단하게 하시고요, 그렇게 좋아하는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를 집어넣었는데 그 회사가 이랜드 회사예요. 믿음의 기업이에요. 회식 없습니다. 영업하는데요, 절대 술 접대 금하는 그런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아까 얘기했죠, 믿음을 가지고 신뢰해 가지고 기도할 때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8절과 12절 13절 8절과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라고 똑같냐면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은요, 경건하는 거예요. 경건 훈련하는 거예요. 매일 주님을 생각하고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낼 때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9절 10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좀 띄워주세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할렐루야. 소망과 약속의 말씀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얘들아,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내가 없어도 너희들이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과거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야. 미래에도 과거처럼 소망이 넘쳐나게 될 것이야 라고 그 말씀을 하기 위하여 이 고별 설교를 끄집어 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타내는 거, 세상에서 세상을 끊어내는 거, 세상에서 죄를 끊어내는 거, 어둠 가운데 가지 않는 거, 핍박과 구타와 또 여러 가지 따돌림을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수하십시오. 거룩한 바보가 되십시오. 거룩한 왕따가 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여러분들 위한 친구들을 준비시켜 주실 것이에요. 마지막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로 왕따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따를 없애자, 이런 캠페인을 벌였어요. 했더니 애들이 막 웃는 거야. 아, 목사님 이게 뭐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는 방법 알려줄까? 그랬더니 네, 그래요. 그래서 네가 학교에서 왕따가 있지? 그랬더니 다 있대요. 막 낄낄거려요. 아, 있어요. 이상한 애 있어요. 너 그 친구가 가서 밥 먹어줘. 하들짝 놀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큰일 나요, 큰일 나. 계란 먹는 순간 저도 왕따가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왕따가 뭐야? 다 그 친구랑 놀아주지 않는 거, 혼자 하는 게 왕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걔랑 밥을 먹어주는 순간 걔와 너는 왕따에서 벗어나는 거네. 혼자가 아니니까. 여러분,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죠. 세상에서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왕따가 되는 걸 두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게 두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게 두려운 겁니다.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나가면 가면 딱 쓰고 아닌 척하고 있잖아요. 왜? 왕따 당하기 싫어서. 근데 제 경험상 여러분, 신뢰하셔도 돼요.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각오하고 왕따가 되기로 각오하고 왕따가 되기로 작정하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절대로 왕따로 남겨두지 않으세요. 누굴 붙이시냐? 거룩한 왕따들을 붙이세요. 어떤 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왕따가 아니고 찐따인데요. 맞아, 거룩한 찐따.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임금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세상 눈치 보면서 세상의 인기 가운데 인싸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의 아싸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거룩한 왕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왕따 앞에 축복 부르기가 약간 이상하죠? 근데 축복해요. 정말로 축복해요. 전 여러분들이 거룩한 왕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세상에 아무도 없다면 교회로 오십시오. 왕따도 여기 있잖아요. 서로 의지하며 서로 친해지며 서로 도와주며 배고프면 혼자 먹기 싫으면 연락하시면 저라도 왕따의 왕따라도 가서 여러분들 같이 밥을 먹어드리겠습니다. 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더 이상 왕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게 두려우십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왕따 되는 것을 왜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나의 동역자들에게, 나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 근데 그 소망은 우리의 경험이 아니야. 세상이 아니야. 우리가 땅을 많이 갖고 있어서가 아니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가까이 하지 않고 누구와 가까이 하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고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세요. 외로우시면요, 구하십시오. 하나님, 동역자 한 명이라도 붙여주세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혼자 기도하는 게 외롭고 힘들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기도에 동역자 한 명을 붙여주세요. 여러분, 한 명만 생겨도요, 천국 만마를 얻은 것 같아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룩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그런 귀한 성도들과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